제가 어떤 은퇴 아는 목사님의 그 사모님께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모님이 아시는 어떤 분이 계신데요. 한국에 계신 분인데 아주 굉장히 좀 가정이 그래도 꽤 넉넉하신 분이래요. 근데 사모님이 그 여자분이 얼마나 악착 같고 또 그 삶에 아주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신지 남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넉넉하게 버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모님이 평소에 장사를 하셨대요. 근데 뭘 장사했냐면 길거리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했대요. 왜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의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도 손을 이렇게 막 불면서 매일 군고구마를 팔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시는 분이 왜 자처해서 그렇게 군고구마 장사를 했을까? 이 주부분의 이야기는 그거였답니다. 너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잘 살지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비무환의 문제로 평생을 잘 살아도 길거리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해서 그야말로 정말 돈을 많이 모으셨답니다. 그래서 잘 잠 안 자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주부가 길거리에서 평생 군고구마 장사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모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돈이 모아졌을 때 이분이 암이 걸렸대요. 그래서 암이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미래를 꽤 준비한다고 해서 집이 어느 정도 넉넉했는데도 암이 걸려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면서 벌은 암이 걸려서 그 돈을 두고 죽게 됐으니까 억울하지요. 그 사모님 말씀이 그래요. 죽기 전에 그분이 평생을 모아놓은 돈 자루에, 옛날에 한국에 돈을 자루에다 모았나 봐요. 그 돈자루를 붙잡고 그걸 비비면서 그렇게 엉엉 울더래요. 억울해서 내가 잘 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인데 이걸 두고 이제 살만하다 보니까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자루를 비비면서 그렇게 울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들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부분은 다 좋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대상을 잘못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열심과 삶에 대한 그 의지와 성실함은 좋았는데 그 삶에 대한 성실함과 열심과 정말 그 열정이 마지막 최종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검소하게 산다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오히려 본받아야 되고 귀감이 될 만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리 고생을 하면서 준비하는 거 전혀 나쁜 거 아니잖아요. 다만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이라도 불러가시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성경 말씀의 진리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축복의 의미를 알았으면 어땠을까? 그 성실한 삶의 자세,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성실한 삶의 자세가 이루어져야 될 마지막 근본 목적을 알았다면 그분이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시리즈, 스가랴에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시리즈를 이제 시작한 지 10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스가랴서 9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은 이제 10장을 볼 차례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는 이제 9장부터는 소위 스가랴의 2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별히 스가랴서 9장서부터는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혹시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아주 누가 뭐라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해답입니다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만이 오직 해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9장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해답이신 그 예수님을 찾으면,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찾으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찾으면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의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그 축복이 확장되는가를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이스라엘 된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나의 축복이 어느 정도로 확장되는 것일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축복은 이스라엘의 삶 속의 가장 소소한 부분까지 그분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눴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다는 그 정도의 축복이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전부 다 지혜의 원천 되신 그분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강의를 시작하면서 스가랴의 주제가 뭐였었죠?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시리즈의 그 주제가 뭐죠?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좋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과연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입니다. 나의 삶의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나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세미한 부분까지, 나의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워주시는, 나의 모든 삶을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다 간섭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게요. 1절 말씀에 보면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의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봄비라는 무슨 말콧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제 봄에 3월과 5월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지금 같은 10월 정도에 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원래 그 중동 지방이 워낙 그 일기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3월과 5월 그리고 10월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게 정확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그 농사를 혹시 져보신 분들은, 저는 뭐 농사를 안 져봤지만 농사를 진 사람이 그렇다 그래요. 그 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 같은 데는 이 비가 불규칙하게 내리기 때문에 아주 비가 내려야 될 정확한 그때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중동 지방은 이런 농경 문화보다는 목축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유목민들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런 기후 때문에라도 그렇게 농경이 발달할 수 없는 그런 문화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불규칙한 일기 속에서 농사를 짓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불규칙한 그런 일기 속에서도 정확하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번개를 구하라 라는 것은 너희는 늦은 비의 때에 번개를 만드시는 하나님께 요청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가 됐어. 지금 농사를 져서 비를 해야 되는데 비를 반드시 그때 농사를 칠 때 딱 그때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걸 하나님께 그게 정확하게 내려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이제 스가랴서의 말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농사가 생업이라면 우리 삶에 꼭 필요할 때 정확하게 기적 같은 그런 순간이 필요한 그런 때에 여호와께 구해서 그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건데요. 이거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를 맞춰서 비가 언제 온다 정확하게 맞춰서 그때 맞춰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비가 언제 올지 정확히 어떻게 알아요? 요즘 같은 그런 과학이 발달한 세대에도 전부 다 뭐 내일 비 올 확률이 뭐 80%다 90%다 그러지 꼭 비 온다 안 온다 그러지 않잖아요. 항상 불규칙하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봄비 때에 여호와께 번개를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단지 이렇게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 자체를 주관하시는 비의 근원이 되는 비를 몰고 오는 번개 자체를 내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확하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축복인데요. 그리스도를 바란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그분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소소한 부분까지 지혜의 근원 되신 그분께 그분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도 삶 속에 바라는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왕이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비즈니스가 좀 트렌드가 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 내가 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올해까지는 이 정도로 우리가 비즈니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좀 확장해서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떤 그 계획하고 소망을 합니다. 또 나름대로는 내가 거기 굉장히 또 이쪽엔 내가 전문가니까 남보다 많이 하니까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획도 하고 삶의 방향도 정해놔요. 최소한 내년에는, 최소한 후년에는, 그리고 최소한 이번부터는 어떤 이런 좀 변화가 있으면 또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 최소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장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우리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팔레스타인의 날씨처럼 우리의 삶의 항로는 자꾸 변해요. 아무리 우리가 정해놔도 요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너무 기뻐해도 자꾸 변해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 상황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 불규칙한 삶의 방향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삶의 방향 뒤에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축복은 이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1절 말씀에 봄비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번개를 여호와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그 다음 절 말씀에는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들을 말하며 복술자는 신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그러면서 1절에는 봄비 때에 봄비를 몰고 오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서 2절에는 드라빔과 허탄한 것을 복술자에 비교를 해놓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간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기적과 같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적과 같은 그런 그 비를 몰고 다는 번개까지 만드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축복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구하지 않는 일반적인 모습을 2절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여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드라빔이라는 건 뭐 이제 수호신 같은 뭐 그런 건데 하여튼 우상입니다. 그리고 복술자라는 건 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뭐 점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믿는 그 우상 숭배에서 자기들이 확실하게 믿는 거기에 대해서 헛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왜 1절과 2절을 비교했을까? 정말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보면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계획에서. 요렇게 가면 잘 될 것이다. 요렇게 가면 안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뭐 작지만 사실 뭐 법률 전문가도 계시고, 뭐 또 컴퓨터 전문가도 계시고, 또 하다못해 그 비즈니스의 우리 이 비즈니스 하는 그런 것 전문가, 그 의료도 전문가도 계시고, 하여튼 다 있어요. 은행가도 계시고, 다 계세요,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그렇게 잘 아는 지식과 경험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던가요? 문제는 그 자기가 믿고 있는 경험,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 그렇게 바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 강해서 정말로 드라빔과 같이 복술자를 찾아가는 것 같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내가 자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지혜라고 생각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바라기도 해요. 문제는 그것이 절대로 그 계획대로 가지 않을 만큼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기껏 올해 이렇게 계획 세워놨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요. 기껏 이건가 보다 갔는데 이산이 아니에요. 꽤나 똑똑하게 나름대로 잘 인생을 헤쳐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헛된 우상이에요. 제가 컬럼에도 썼지만 지금 대통령 선거가 막 한참인데 뭐 제가 뭐 대통령 누가 뭐 된 거 폴리티컬 제가 입장을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한 분이 생겼어요. 벤 칼슨을 저는 이제 지지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칼럼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용기 있는 그 크리스천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벤 칼슨이라는 분을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그 민주당 그 선거도 봤지만 그건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됐던 후보들이에요. 뭐 힐러리 클린턴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탑 라인에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 트럼프가 갑자기 가장 인기가 있는 그 후보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신경외과 의사였던 그 벤 칼슨이라는 분은 정치인도 아닙니다. 이분이 갑자기 공화당의 그 후보로 1, 2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거기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굉장히 시류를 잘 읽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잭 부시가 된다. 이번에는 빌 클린턴이 된다. 거기 전문가들이 아무리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도요. 세대가 변하는 것,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사업을 아주 세밀하게 이 분야에는 성공한다 정해놨다고 해도요. 그 인생의 항로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계획한 인생의 항로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바란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지혜까지 그리스도께서 풀 수 없는 문제까지 다 소소하게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축복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때 누리는 축복은 용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용사 하나님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Great Warrior. 하나님은 Great Warrior이신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지금 스가랴 강의 지금 좋으신 하나님 시리즈를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우리 언어로는 참 한계가 너무 많다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해야 우리가 좋게 표현할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래요. 때로는 우리의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주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아주 세미한 하나님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10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것 할 때 뭐라 했냐면 좋으신 하나님 시리즈를 쭉 봤어요. 그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인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는 어떤 하나님인가,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인가. 그래서 쭉 10장 동안 봤는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용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용사 하나님. 특히 여러분이 이제 그 사사기를 보면 전쟁에 능하신 그 용사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축복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용사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요. 우리 삶이 전쟁이잖아요. 전쟁과 같이 치열하잖아요. 정말 매일매일이 아주 비정한 그런 현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 예수를 바랄 때. 여기 보면 그 4절과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그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제 제가 여기 성경 강의 시간이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4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 그 얘기를 해서 말뚝이, 그건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지금 그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치열한 전쟁과 같은 그 삶 속에서 그 전쟁을 컨트롤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정말 전쟁과 같이 아주 비정하고 아프고 끔찍한 곳에서도 그 과정을 다 이기시고 절대 패배하지 않으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만나주는 겁니다. 삶은 곧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그 삶은 그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언제나 뭘 고백해요? 하나님은 역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지 않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런 그 2차 대전 때의 나치 캠프 같은 그런 곳에서 나중에 보면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전쟁을 이기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깨달아요. 이게 이제 주권성인데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스스로는 힘든데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용사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삶이 승리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 자체를 또 용사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요.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나의 삶을 이기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또 하나님과 같은 용사로 만드신다. 3절 말씀 한번 주목해보세요. 3절 말씀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유다 족속을 하여금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For the Lord Almighty will care for His flock, the house of Judah, and make them like a proud horse in battle. 용사 하나님, Great Warrior신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도 하시지만 나를 용사로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시편 27편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용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만나면 삶 속에 아무리 전쟁이 치열해도 그 전쟁을 이기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만나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우리의 축복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용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 여러분들이요 이런 용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또 용사가 되는 축복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 가지 말하는 뭐냐면 용사 하나님이랑 뭐 우리가 뭐 마초 타입이 돼서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한번 보세요. 주님한테 3년 동안 특별 교육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성질만 나면 금방 칼 뽑아서 그냥 눈앞에 있는 쳐버리는 사람이 이게 베드로였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감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지켰습니까? 전승에는 거꾸로 달려서 하지 않습니까? 요한이요? 불황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너는 천둥이다. 너는 번개다. 이렇게 그 우레의 아들이다. 넌 천둥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을 만큼 요한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용사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주셨어요. 세상에 가장 평온한 요한복음을 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터프합니까? 걱정 마세요. 전쟁과 같이 치열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용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과 같이 터프한 것을 지나면서 여러분을 또 용사로 만들어주셨어요. 마지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누리는 또 하나 축복은 뭐냐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유출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복이 말입니다.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고 그 행복을 그래서 유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만나서 참 복받았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요. 여러분이 받는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받는 그 축복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게 남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유출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누리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사실 유다 지파가 아니죠. 유다 지파와 유다와 베냐민만 남왕국 지파가 됐고 전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북이스라엘 지파거든요. 가장 크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원래 사실 바벨론을 볼 때 돌아오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 같아서 북이스라엘이나 그 사마리아인이 됐던 북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할 것 없이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새 이스라엘 전부 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즐거워하면서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고 이 말이 나와요. The Ephraims will become like a mighty man and their hearts will be glad as with wine. 그런데 their children will say and be joyful. 그 자녀들이 그 에브라임을 보고 기뻐한다고 그래요. 그 축복을 보고 즐거워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이걸 보면 이제 7절 말씀 보면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너무 행복하고 용사가 되고 삶을 이길 수 있는 용사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이 또 용사가 되는 걸 넘어서 그 자손들이 그 축복을 본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대를 이은 축복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헤브론의 모든 식구들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헤브론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리는 이 위대한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이 불규칙한 삶 속에서도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도 용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삶의 현장에서 용사 하나님을 만나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기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용사같이 만들어주시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거기도 한 말 더 나가서 오늘 스가랴 말씀같이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자손이 그 축복을 보고 그 축복이 또 유통됐으면 좋겠다. 이거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손이 보고 즐거워한다는 건 그 사람이 기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누리는 축복 중에 우리 자손이 많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그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손이라는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후손 아닙니까? 애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활기찬 애들인데도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만 보면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불만이 많을까?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 부모님만 보면 기분이 확 존경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자손이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정말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이죠.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간증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기에 제가 과거에 그 북가주에서 목회할 때 아주 시설이 좋은 미국 교회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특히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신실한 목사님이신지, 하여튼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시설이 가장, 특히 교육관 시설이 가장 좋은데 그거 거의 안 써요. 거의 우리만 씁니다. 거의 90% 이상을 전부 우리만 썼어요. 일주일 내내 거기서는 안 쓰고. 근데 너무너무 거기서 뭐 아무 때나 막 새벽기도, 뭐 수요 예배, 거기서 또 아이들 하다못해 락인 수양회까지 거기를 그렇게 24시간 쓰는데도 거기서 돈은 너무너무 잘 안 받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지만 또 그분이 그때 마침 막 그 가정의 어떤 사역, 이 전통 그 결혼을 지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앞장서서 쓰였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그 북가주에서 그 위협 있는 곳에서도 전통 가정을 지키는, 트래디셔널 매리지를 지키는 그런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분에게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영적인 은인이라고도 할 만큼 너무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너무 귀한 교회였어요. 늘 감사했는데 재밌는 거는 말입니다. 그렇게 감사한 하나님, 그렇게 고마우신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거나,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목사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분이야말로 저를 볼 때마다, 저희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셨어요. 자기는 볼 때마다 막 구스범퍼라는데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사용해 주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돈들을 안 내고 이렇게 마음대로 쓰기 어떻게 감사하니까 했더니 자기 원래 꿈이 이렇게 좋은 시설에 있는 이 교회에서 또 특히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볼 때마다 와서 그 교회가 사용되는 게 자기 꿈이었었대. 근데 너희들을 볼 때마다 이 앞에 미국의 앞날이 참 밝게 보인대. 미국의 젊은이들은 그런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선교하고, 이거 자기가 미국의 젊은이들을 보면 앞이 캄캄한데 너네 교회를 보면 미국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본대. 그래서 너네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너무너무 자기는 축복이다. 그게 너무 블레싱이다. 너네들이 매주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너무 축복이라 그렇게 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예수 믿고 참 복받았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믿고 우리 자신이 용사 하나님을 만나서 전쟁에도 승리했지만 용사 하나님이 또 나를 용사로 만들어주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 행복,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와 행복이 바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유출이 되고 있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건물 한번 보세요. 바깥에 오늘 제가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단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 그냥 우연히 주셨습니까? 여러분 들어올 때 그 스토리 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이런 구조로 된 예배당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이 땅에 얼바인의 에클레시아 헤브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저는 예수 믿고 이런 환경이나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지난주에는 우리 또 밥이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밥이 매주마다 밥도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거 예수 믿고 복 받은 거 아니.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축복받은 것, 이 축복이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 얼바인 땅에 주위의 모든 세 바로 옆에 우리 얼바인 교회는 큰 절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난 크리스천 그 절들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유통되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헤브론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몰랐을 때, 그 어리석게 살 때,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다 복으로 변하고 그 복이 또 유출이 되는 놀라운 우리 헤브론의 복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